지난 시간에 49장의 창세기 49장의 서론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야곱의 12아들을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장 큰 아들 장자 르우벤부터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멘. 여기서 장자와 능력과 기력은 다 같은 말이에요. 능력 코이도 힘이고요, 기력도 온,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를 사용할 때도 한 문장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같은 말을 잘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할 텐데 여기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기도 말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라는 말로 쓰인 다른 표현들 같지만 사실 원어를 보게 되면 너는 내 첫 새끼요, 내 힘이요, 또 내 힘의 시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이 장자라는 말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자신이 가장 혈기가 왕성할 때 결혼해서 르우벤을 낳죠. 가장 왕성할 때, 가장 건강할 때, 나에게 가장 좋은 에너지가 흘러 넘칠 때 낳은 첫 아들이라 야곱에게 있어서 르우벤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성이나 아니면 자신의 힘이 큰아들 장자에게 흘러 들어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의미를 두고요, 장자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장자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장자에 대한 특권이 좀 남아있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에게는 특별히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복. 영적인 복. 이 복은 나중에 이제 모세 때에 제사장이 따로 세워지고 선지자 직분이 따로 세워져서 분리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가정이나 가문의 장자에게 가정의 왕권, 그리고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가장 장자에게 다 주어집니다. 집안의 장자들이 자기의 모든 식구들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하고요, 또 예배드리고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또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은 음성대로 가정과 가문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장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전부 다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에도 뱃속에서 꿈틀꿈틀하고 배가 너무 불러서 이거 뭐야? 라고 하나님께 이거 뭡니까? 라고 자신이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부탁하죠. 이삭에게 물어서 이삭이 하나님께 대표로 묻습니다. 노아도요, 그 가정에서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죠. 또 선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집안의 예배를 심려하는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노아를 보나 에녹을 보나 아브라함을 보나 이삭을 보나 대표자인 장자가 그 가정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제사장권이나 선지자권이나 왕권이 다 장자에게 있습니다. 자, 장자에게는 두 번째 복은요, 육적인 복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육적인 복. 육적인 복. 예, 형제들이 다 1대1로 유산을 나눌 때에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요? 요셉에게 가죠. 그래서 요셉은 머나세와 에브라임 몫으로 두 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자는요,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복을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장자인 이 르우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위풍은요, 히브리어로 세트인데 위엄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 아니면 격조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첫 아들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월등하다는 것은 예테르로 남아 돌아간다, 넘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요 힘인데 위엄이 남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영광이 철철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은 히브리어로 아저인데 영어로는 포스, 힘과 능력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탁월하다라는 말은 아까 나왔던 예테로, 여기서도 그대로 쓰인 겁니다. 넘친다, 남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는 가정의 제사장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게 했고요,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들은 말씀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위엄이나 영광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로벤에게는 장자로서의 힘과 능력, 카리스마가 철철 넘치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3절에서 말하는 로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져서 영적인 제사장권과 또 선지자권과 왕권이 부어지고, 또 여러분에게 능력과 위엄과 카리스마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벤은요, 한마디로 복을 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해도 태어나면서 타고난 사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로벤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복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이 로벤이 3절까지만 기록되고 예언이 끝났으면 딱 좋았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이 문제죠. 4절로 넘어가면 3절과 180도 다른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물을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아멘. 3절과 달리 4절에서 야곱은요, 로벤이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다라는 부정사가 히브리어에는요, 노가 있고요, 알이 있고요, 이가 있습니다. 노는 강력한 부정. 그래서 백성이 안미인데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할 때 노안미라고 그러죠. 또 알이라는 부정사도 있고 이라는 부정어가 있습니다. 영광이 카보스인데요, 이가봇이라고 하면 영광이 떠난다, 영광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테르가 넘쳐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 예테로, 넘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벤의 힘과 위엄은 로벤 자신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복의 권원이신 하나님께서 로벤에게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힘과 위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부어 주셨기 때문에 힘이나 카리스마나 위엄이 넘쳐날 수 있었는데,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로벤에게 부어주셨던 힘과 위엄, 그 복을 딱 끊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로벤에게 일어납니까? 영육간에 그에게 있었던 힘과 위엄이, 리더십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로벤은 영육간에 탁월한 복이 있었는데 유지하고 지키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는 거하고요, 누리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로벤은요, 옛날에 많이 받았습니다. 철철철 흘러넘치도록 받았어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 영육간의 탁월함이 전부 다 말라버렸습니다. 장자로서의 힘과 위엄을 다 잃어버린 채 이제는 무늬만 야곱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자, 로벤이 얼마나 영향력을 상실했는가, 그 예로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요, 11번째 동생 요셉이 도단에 있는 형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죽이자라고 했을 때 첫째 아들 로벤이 그러면 안 돼,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고 대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넣어두면 이제 자기는 자기가 구해서 아버지에게 데려가서 자기가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로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다른 동생들 데리고 속닥속닥해서 큰형님 말 듣지 않고 그냥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노예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큰형, 장자의 말이라면 사실 아버지의 말보다 더 무섭습니다. 아버지가 거스라 뭐 하지마라고 그러면 아버지 같으면 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큰형님이 말씀하시면 지켜야 돼요. 큰형은 막 때리잖아요. 막 혼내잖아요. 옛날에 첫째가 둘째를 키우고요, 둘째가 셋째를 키우고, 이렇게 가족이 많은 집안에서 장자, 큰형님의 포스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느냐? 형이 얘기를 해도 왜 동생들이 듣지 않느냐?
바로 러벤의 말에 어떤 권위나 위험이 이미 상실된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가뭄이 들게 됩니다. 러벤이 형제들과 함께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게 되죠. 이때 애굽 총리가 다음번에는 니네들 말이 사실이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양식을 내어주겠다라고 그러죠.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양식이 또 떨어졌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 총리가요 동생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베냐민을 너무 사랑해서 요셉도 잃었는데 막내까지 잃을 수 없다고 내어주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이때 장자인 로벤이 대표로 나서서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 제가 또 요셉처럼 베냐민을 잃게 되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됩니다. 저를 믿고 내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야곱이 내어줬을까요? 씨알도 안 맥힙니다. 절대 듣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동생들도 커녕 로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로벤 안에 지금 어떤 탁월함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로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벤의 자녀들, 로벤의 후손들이 다 그렇게 탁월함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위엄과 힘 있는 사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로벤 지파에서 단 한 명의 왕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손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없어요. 12사사들도 다른 지파에서는 막 2명씩 나오고 그러는데요, 로벤 지파에서는 단 한 명의 사사도 없습니다. 아무나 나시린으로 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벤 지파에서는 나시린으로 서원한 이들도 없고요, 영적인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나시린이나 사사나 로벤 지파에서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한 사람이라도 뭔가 인물이 있을 것 같은데 없을까요? 바로 탁월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어리석은 일, 멍청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로벤 지파가 앞장서죠. 예를 들어서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요,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고라가 반역하는데 그때 동참했던 이들이 누구냐? 바로 다단과 아비람인데 어느 지파일까요? 로벤 지파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모압 땅에 12지파가 모여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12지파의 분위기를 깨버리고 우리는 여기에 남겠습니다라고 한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로벤 지파입니다. 자, 사사기 5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일으키시죠. 바락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말만 하고 나가지 않은 지파가 한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로벤 지파입니다. 이렇게 로벤 지파는요, 장자로서의 권위와 위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탁월함을 잃어버린 로벤을 보면서 우리는 영육간의 힘과 위험이 탁월했던 로벤이 도대체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그 대답을 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4절 전반절에 물의 끓음 같았으니 주전자 태팔처럼 부글부글 끓었다는 겁니다. 로벤을 탁월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 끓었다는 거예요? 로벤 안에 있는 정욕, 이 정욕이 끓어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참을 때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참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면서 참고, 그래도 못 참겠으면 허벅지를 찔러가면서도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로벤은요,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니까 참지 못하고 정욕이 끓어오는 대로 분출해버립니다.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요. 야곱이 내 침상에 올랐다라고 예언한 것은 내 침대에 올라와서 더러운 발로 더럽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35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로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였습니다. 여기서 동침하면 미완료입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된 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죄가 언제까지 진행되었을까요? 그 아버지 야곱이 들을 때까지, 그 아버지 야곱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벤은 한 번 자빠진 게 아닙니다. 한 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로벤의 삶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거예요. 이 죄가 영육간에 힘이 있고 탁월함이 넘쳤던 로벤의 모든 것을 딱 가로막고요,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모든 예태로 넘쳐남을 중단시킨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복이 있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그 복이 떠나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또 이런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도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삼손하면 힘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지혜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낸 수수께끼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데 삼손은 자기가 직접 수수께끼를 만들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블레셋 땅에 불을 지를 때에도요, 여우 몇 마리를 묶어서 불을 지릅니다. 아마 머리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횃불 들고 블레셋 땅을 다니면서 횃불을 놓았겠죠. 그러면 잡혀서 이미 죽었을 거예요. 이처럼 삼손은 머리도 좋았습니다. 지혜자였어요. 이랬던 삼손이 무엇 때문에?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다 상실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받는 것하고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로벤과 삼손은 많이 받았지만은 누리지는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끊어지게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없어지지 않고 옮겨집니다. 없어지지 않고 옮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복, 약속, 영광은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본래 주력했던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요 사람이 받을 생각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자기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 복을 여셨습니다. 그걸 다시 거둬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줄만한 사람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주고요, 또 옆에 있는 성도에게 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꺼트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주님께서 안타깝게 울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한 번 넘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죄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옮겨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로벤의 복은 어디로 옮겨집니까? 로벤의 장자권과 그 탁월한 영적인 복, 육적인 복들이 누구에로 옮겨갔을까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자,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12 아들 가운데 특별히 탁월한 3명이 뽑히죠. 그래서 장자가 될 만한 3사람을 은근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로벤가요? 유다와 요셉이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벤은 어때요? 조건은 다 되었지만 정욕 때문에 장자의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복은 받았지만 장자의 복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3사람을 비교합니까? 이 3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여자로부터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로벤은 35장에서 비라의 유혹을 받아서 비라와 동침합니다. 유다는요 38장에서 창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합니다.
요셉은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만 그러나 요셉은 이겨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지 먼저 테스트해 보시고 달아보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달아보십니다. 사명을 맡기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나 안 하나 달아보시는 거예요. 감당하면 더 큰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작은 은사를 저보고 감당하면 더 큰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전에 먼저 달아보시죠.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테스트에 합격하면 인정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르우벤이나 유다나 요셉도 지금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달아보심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달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시고 테스트하시는데 문제는 그 시험 과목이 뭔지를 몰라. 뭘로 나를 달아보시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 시험 날짜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야, 누구누구 집사, 내가 2020년 5월 10일 날 너를 물질로 달아보겠어, 돈으로 달아보겠어. 그러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물질을 부어주시고 아니면 공짜로 돈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데, 야, 누구누구 권사, 내가 너한테 여자 가지고 달아보겠어. 그날이 6월 1일이야. 그러면 채용 장군처럼 여자 보기를 돌보기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저울 위에 올라간 줄도 모르고 지금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달아보셨습니다. 근데 르우벤은 몇 점이에요? 빵점. 유다는 몇 점이에요? 50점. 요셉을 달아봤더니 몇 점이에요? 100점. 그러니까 누가 장자가 됩니까? 요셉이 장자가 되어서 르우벤에게 부어질 축복들, 영적인 풍성함과 그리고 격조가 높아지고 위엄과 영광과 또 육적으로도 힘과 건세를 전부 다 요셉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지경이 넓어집니다. 뻗어가는 가지가 되죠. 또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되고요, 지혜가 있고 목도 두 몫을 받게 됩니다. 본래 이것이 누구의 것이었어요? 르우벤의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복이 거둬들여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요? 요셉에게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 우리가 큰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모임을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첫 번째 자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육간의 탁월함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많은 복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 부어질 거예요. 점점 더 능력과 건세가 부어지고 점점 더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9가지 권능의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물질의 복도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르우벤의 장자의 복을 누리며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성결을 목표로 세우십시오. 자, 다니엘서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로 작정하시죠. 벨사살 왕을 달아보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그 나라를 없애버리죠. 찢어버리고 망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악한 세상 가운데 르우벤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그 장자의 복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요, 요셉처럼 남들에게 갈 복들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육적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르우벤의 정력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창세기 49장 3절에 탁월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